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아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4장 11절로부터 14절은 이제 11절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에 속한 다른 어떤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석하고 이 부분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특히 이 역대상에 나온 족보들에 관한 메시지를 찾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11절로부터 20절, 그 가운데 11절로부터 14절에서는 우리가 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수아의 형 글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후손인데 11, 1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다 레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그나스의 아들들 해서 온니엘, 스라야, 그리고 온니엘은 하닷이고 또 무오노데가 오브라를 낳고 또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고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라고 하는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로부터 14절까지에 등장하는 지명 혹은 인명들을 보면 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15절에 등장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이고, 이 갈렙과 다른 갈렙, 즉 갈렙의 족보가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에 등장하는 갈렙의 그 족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50절로부터 55절의 이 갈렙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 기리앗 여아림 그리고 그 소발 이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렙과 그리고 이 11절로부터 20절에 등장하는 4장 11절로 20절에 등장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우리가 본문상에 보면 다른 갈렙인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정착할 당시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 관한 이야기.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들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갈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면면을 조사해 보면 각각의 갈렙은 다른 갈렙들이지만, 그러나 갈렙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갖는 뉘앙스는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던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10장에 등장하는 갈렙과 같은 뉘앙스를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나 지금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영토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데서는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거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들의 영토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여분의 아들 갈렙을 기억하면서 이제 갈렙과 비슷한 그런 이름들, 그런 동명이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영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유다 족보에 갈렙과 관계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그가 헤브론의 땅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헤브론 주변 지역이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그 인근, 그리고 심지어는 쉐펠라의 소라 지역에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가 아직 영토의 분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한 것은 유다 왕국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다 지파들이 사는 땅은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두메아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들은 많은 영토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들의 에브라임 이 에돔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족 혈연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에돔도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보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다의 땅을, 유다 지파의 땅을 자꾸 그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침략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침략당하는 그 경계 주변에 있는 땅들이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다 지파의 메인 가운데 예루살렘, 부엘셰바, 그리고 베들레헴, 그리고 그 중심한 그런 기리안 여림이나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변방 지역들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영토적인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갈등 분쟁 지역이 유다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설령 그것을 지금 이 에돔에 의해서 빼앗겨서 에돔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로부터 20절 그리고 11절로부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유다 지파의 족보 속으로 편입시키면서 그것이 유다의 통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난의 때에 위대한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는 역대기 역사의 신학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인명이든 혹은 지명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론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수아의 형 글룹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룹을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은 갈렙의 다른 형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을 많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에 글룹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글룹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글룹을 글룹이라는 이름이 갈렙의 다른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수아의 형 글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누구의 형 또는 누구의 아우라고 하는, 그래서 이 11절에 등장하는 수아의 형 글룹, 이 글룹이 갈렙이라면 이것은 역대 상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여라무엘의 형제인 그 갈렙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 사람 이런 방식을, 누구의 아우, 누구의 형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글룹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나타낼 때에는 누구의 아들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벤 누구,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식은 어디 출신 사람 누구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형제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의 형 또는 누구의 아우,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 이런 여라무엘의 아우라고 하는 표현이나 수아의 형 이런 형제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반면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나타내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 때는 그 형제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수아의 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누구의 형, 누구의 아우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역대기 역사는 혈연적인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는 어떤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제 그 형제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표현한다. 그래서 역대상 2장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이라는 표현이 있고, 오늘 주시는 수아의 형 글룹, 이 글룹이 갈렙이라면 수아의 형 갈렙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래서 우리가 혈연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은 동명이인일 때 각 사람을 어떤 차이가 있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형제까지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왜 글룹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켈렙, 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갖는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글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갈렙과 글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것의 자음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 모음만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 카프, 라메드, 바브, 베이트. 그리고 여기에 모음이 클룹이냐 갈렙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말이 개라고 하는 말과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개라고 하는 것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음만 살짝 바꿔서 글룹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 글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구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글룹은 갈렙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같은 이름을 계속 쓰면서 어떤 갈등이 어떤 그 정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글룹이라고 하는 형태를 썼고, 또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갈렙이라는 이름을 글룹으로 형태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글룹이라고 썼는데 그 사람은 수하의 형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수하라고 하는 말은 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수하라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역대상 4장 4절에 등장하는 그 4장 4절에 등장하는 후사가 수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수하나 후사는 소위 그 자음을 서로 바꾸는 음위 전환, 음위를 바꾸면 후사가 수하가 됩니다. 이것이 당시의 언어적인 테크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하의 형 글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수하 이거 누구냐 글룹 누구냐 이렇게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 수하를 들으면 후사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글룹을 들으면 갈렙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은 이것의 철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자의 위치만 스위치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기록 속에 이런 음위 전환의 그런 방식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노아라고 하는 말은 헨이라 은혜를 뒤집은 것이다, 철자를 바꾼 것이다, 이런 그런 말도 다 같은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라아라고 하는 악이라는 거 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서로 자음을 바꾼 소위 음미 교환과 같은 그런 테크닉이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서 수하, 후사 전혀 다르다, 글룹, 갈렙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의 어떤 그런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룹이 낳은 아들이 무힐을 낳고 무힐이 에스돈을 낳았다. 에스돈이라고 하는 말은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에스돈의 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에스돈에 처음 거주했던 무힐이라고 하는 말은 마헷, 즉 값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낳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레가와 그다음에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에스돈이 베드라바, 그러니까 베이트라바, 그러니까 이 말은 치료의 집, 그러니까 이것은 르파임 골짜기에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세아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3장 6절이나 에스라 2장 49절, 느헤미야 7장 51절 등에 보면 느다님 사람들 가운데에 바세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르나하스에 처음 정착했던 사람인 드힌나를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다 레가 사람이다. 이 레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쉐이 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가는 아마 지명 이름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 히브리어 표현 중에서 안쉐이, 어디 사람 할 때 그 뒤에는 지명이 오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 레가가 지명일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레가가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고, 어떤 이들은 역대상 2장 55절에 레갑 가문이 등장하는데 그 레갑 가문과 레가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련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1,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아의 형 갈렙 글룹을 통해서 레가 사람들, 레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도 유다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 이 레가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유다 지파의 변방,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은 유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주시는 11절 이하의 유다 자손에 대한 소위 다른 또 하나의 그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과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고, 그 다음에 14절에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게라하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이 게라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하라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라하심이라는 지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느헤미야 11장 35절에 장인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무오노데가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가 요압을 낳고 요압은 게라하심, 그래서 장인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이 장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느 지파나 그런 지역의 변두리 지역이고, 일반적으로 이 게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샤론 평야의 남쪽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장인들에게 필요한 그 오크나무를 그 오크나무 숲이 있는 곳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게라하심, 즉 장인들의 골짜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등장하는 그나스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나스가 온니엘을 낳았다.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사기 1장 13절이나 3장 9절로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온니엘이 기리앗세벨을 쳐서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온니엘이 결국은 갈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온니엘의 아내가 악사, 그게 갈렙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것에서 보면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 족보도 결국 이들도 이 유다와 관련이 있다. 결혼을 통해서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온니엘의 아들 하닷이고 그리고 무오 노대는 오브라를 낳았다. 이렇게 13절 14절이 연결되어지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14절의 무오 노대는 앞에서 우리가 13절에 보았던 온니엘의 아들 하닷과 무오 노대라고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14절에 오브라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무오노대 역시도 온니엘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오노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종족 이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종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그 요압을 낳고 요압은 게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유다의 자녀들, 유다의 이게 수직적 아들의 관계보다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의 가문에 속한 자들. 그래서 듬성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족보를 길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듬성하게 그 족보를 나타내면서 그들이 다 유다의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11절로 14절에서는 유다 족보의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족보들을 삽입시켜서 이제 유다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어떤 지역이나 어떤 민족과 어떤 가문과의 관계가 그 유다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13절에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갈렙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가문도 유다의 그 가문으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역대상 4장 11절로 14절에 전혀 우리가 생소한 그런 그 족보의 이야기가 갖는 기능은 어떤 유다의 주변에 혹은 또는 유다 안에서 어떤 분쟁과 갈등이 벌어졌을 때,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유다와 관련이 있고 유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족보이다. 그래서 족보의 기능은 단지 혈연적 수직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내게 속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또는 우리의 영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역대기 역사가의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주시는 11절로 14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족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서 이 족보가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의 희망을 갖는 발판으로 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